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부와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신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짝을 찾는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임에서 한 쌍의 부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과 싸움의 부부였습니다. 싸움이라는 신과 교만이라고 하는 신에 만나서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신이 얼마나 이 싸움의 신을 좋아하는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부부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이 싸움을 따라다닐 때마다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평화롭던 것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휘페레파스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페레파스노스. 이 말은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근데 은연중에 마음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자기 과다증, 멀티 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교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 안에는 그 특징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는 지금 자리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뭐냐?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뒤이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출생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쭉 처음에 이제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이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7장 35절의 말씀인데요. 7장 3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들이란 말은 그들은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가 너를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심이다. 의심. 여러분, 편집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편집증. 이 병의 특징은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자신이 마치 좀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막 이렇게 걱정합니다. 근데 이 병이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증 환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꾸 의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친구가 없죠. 늘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편집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신앙의 의심병 환자가 보이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신앙의 의심병 환자가 보이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가 굉장히 충만하죠.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기뻐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보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의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의심은 이제 상대방을 못 믿는 거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흔들리죠. 심리가 불안합니다. 심리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오늘은 저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막 이렇게 마음이, 심리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파도에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교만한 자는 의심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반면에 자기 잘못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은근슬쩍. 여러분,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도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지금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난 뒤에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만들게 된 이제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늘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늘 지도자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뭐 그늘이 없으면 그늘이 없다고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냐? 늘 모세. 늘 모세. 그런데 여러분, 40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곁에 모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갔는데 우리를 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자신의 지금 백성들을 버리고 시내산으로 마치 도망간 것처럼,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모세를 지금 그렇게 폄훼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늘 남 탓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늘 원망하면서 정작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지 못합니다. 사사건건 눈에 보이면 막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싹 넘어가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는 아주 날카롭지만 본인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신의 죄는 숨기면서 이웃의 죄는 너무 쉽게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첫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쉬운 성경, 번역된 성경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늘 이 사도 요한을 늘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이렇게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자신이 이 요한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검열을 해가지고요,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 자기 편을 드는 사람만 교회에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교만한 인물이었죠.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디오드레베와는 정반대의 사람인데요. 요한 3서 1장 12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 이름이 헷갈리네요.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진리를 따르고 전형적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말이 거짓투성이,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더 부풀리고 하는 반면에 겸손한 자는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특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1000개의 거울로 된 유리방이 있다고 합니다. 1000개, 거울이 1000개가 있는데요. 그럼 거울이 1000개가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의 똑같은 사람이 나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가서 내가 손을 막 흔들면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들어 주겠죠. 또 박수를 막 치면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막 치겠죠.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그것은 1000명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는 겁니다. 교만이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은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시하고 사람을 의시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싶어하죠. 자기가 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또한 교만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너그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교만을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